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지금 현재 오후 약 5시 30분 아직 해는 서쪽에 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오늘 계속 어제가 하지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굉장히 길은 날에 속합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 지금 들려서 가고 있는데 매우 많은 차들이 온통 그 고속도로마다 몰리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러시아오 시간에는 출퇴근 시간이라고 하나요? 항상 아무리 교통이 좋고 순환도로를 내고 하더라도 차들이 정체되는 것은 어디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본 동경에도 그랬었고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도 그랬었고, 캐나다 캘거리는 조금 덜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대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우스코리아의 서울, 인천 이런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캘리포니아나 이런데 다 LA는 또 말할 것도 없고, 동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정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운전하면서 잠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떠오르는 묵상의 키워드는 다림줄이라는 겁니다. 다림줄. 우리 한글 성경에 다림줄이라고 번역된 그 성경에 아마 다림줄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그 다림줄은 아마 구약 성경에만 세 번째 약 3구절의 성경에 4번의 정도의 그 다림줄이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림줄에 대해서 잠깐 이 시간 운전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어떠한 묵상을 주시는지 잠깐 운전 중에 이 시대가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사람들이 기준을 잃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잠깐 제가 고속도로를 지금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사람들이 기준, 인생 살아가면서 기준이 무엇인가, 매우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아모스에서 2번, 3번 나오고요. 스가랴에서 1번 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에 대한 말씀을 4번 정도 구약 성경에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아모스도 7장 7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다 하면서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신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져서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손에 잡고 계셨다 이겁니다. 특별하죠.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서 어떤 담을 쌓는데 그 담 곁에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딱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아모스는 환상 중에 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다림줄을 내가 내 백성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한다. 하나님은 너무도 이렇게 무질서하고 사람들이 모든 그 생각과 말을 뒤범벅하고 바꾸고 자꾸 이렇게 한 말 저렇게 넘기고 완전히 그렇게 하는 이런 모든 오합지졸이 된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내가 정확하게 베풀어서 다시는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질서하게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가라사대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엉망진창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참 농부였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달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나온 게 이제 다림줄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4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온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 일곱 눈이다.
이게 참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말인데요. 이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깊게 말씀 안에 묵상하고 풀어내고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의 그 종교 사기꾼들의 그런 완전히 말장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기준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그 두루 행하는 여호와 일곱 눈이라는 것도 다림줄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5장에도 어린 양의 일곱 눈과 일곱 뿔이 있는데, 일곱 눈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 신약 성경에는 어린 양의 일곱 눈으로 일곱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가서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내 아버지께로서 받아서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내가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장래일을 말씀한다 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장이, 그죠? 그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신학 공부해가지고 어영부영 어디 가서 안수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종이라고 하면서 학연 지연을 가지고 나오고 수십 년 동안 그 예수님의 양들을 울고먹는 이러한 자들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한 역사가 없어요. 물론 저도 그런 신학적인 종교 교육을 받고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또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 둘을 고를까 말까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주님의 손에 쓸만한 주의 하나님의 일꾼은 없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썩은 귀신 신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의 종이라고 나오는 이러한 영적인 사기꾼보다 성경 자체를 읽으면서 비록 거기서 쪽복음을 읽더라도 요한복음 하나를 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발견하고 믿는 사람들, 진정한 의미에서 주의 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사명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의 종이라고 부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릴레이션십에서 우리는 뭐냐? 마치 가족의 우리 관계에서, 가족 관계는 우리가 아들과 딸과 자녀들이 있듯이 말입니다. 부부 관계가 있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목자장이 되고 우리는 양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양입니다. 양, 하나님의 양. 마치 이 세상에서 목자와 양이, 목자는 영원히 사람이고 양은 영원히 짐승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라 할 때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 우리가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양과 목자는 사람과 짐승의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우리 간의 양과 목자와 양과를 얘기할 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친히 주께서 감동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내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 사고방식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십자가에 나아가고 내 자아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100% 순종하면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신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 그 진리를 그죠? 가르쳐 준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리요? 그죠? 인간의 영만이 또 인간의 영의 사정을 누가 아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고 탄식하신다. 이게 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말이죠. 입으로만 이렇게 통성으로 뭐라 하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소원하고 염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령으로 내 영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시대에 우리는 접어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거든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잖아요. 그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성소에 보면 둘째 휘장을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둘째 휘장의 장막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종교, 어줍지 않은 종교 교육 2, 3년 받은 이런 자들의 그 안수라는 그 목사, 저를 포함한, 그죠? 저는 그걸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목사라고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 중에는 옥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렇다고 내가 우기고 저가 석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이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문제지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 시간 잠깐 제가 운전 중에 지금 묵상하는 것은 다림줄이라는 이 세 글자입니다. 뭔가 이 추거든요.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든. 우리가 어떤 그 집을 질 때에 그 수평선을 이렇게, 수평을 내릴 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추를 이렇게 하면은 그 추가 정확하게 우리는 지구 자기장으로 지구 중심을 향함으로써 정확하게 그죠? 그 추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우리는 정확하게 그 직각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다림줄. 여러분, 성경에도 본 말이죠. 스가랴서의 어떤 그 소년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그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은 두 증인이 또한 예언을 하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그죠? 그 갈대와 같은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그 성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뭔가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0장을 통해서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므로 이방인들이 택한 백성을 짓밟은 역사의 슬픈 현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거의 지금 약 2600년, 2700년 동안 지금 이방인의 때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606년 약 7세기 초부터 이방인의 때로 보니까, 왜냐하면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에서 시드기야가 끌려가고 처참하게 예레미야 예언을 거부한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교만을 떨고 거짓 선지자들 말을 따르면서 여전히 평강을 외치던 그 이스라엘 유다를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은 그죠?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엄밀히 따져서는 이방인 때가 시작돼서 그 뒤로 또 한 번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했지만, 또 한 번 그 수르바벨 성전도 사라지게 되고,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여러분 기원전 168년에 그 성전을 회복하는 수전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크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로 또 AD 70년에는 헤롯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제3성전을 통해서 레위기적인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여전히 애쓰는 시절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 속에서 과연 다림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12살 때의 기록이 딱 한 번 나와 있죠. 예수님이 12살 전에는 아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12살부터 또 30살까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딱 12살 때에 한 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에 이스라엘의 성전의 어떤 축제일날, 다시 말해서 절기 때에 올라간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4일간 동안 잊어버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친척독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같이 내려오지 않고 잃어버려서 그 육신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은 당연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육신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살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냐니까 하면서 장로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나이 먹은 장로들과 같이 막 토론을 하고 대화를 했어요. 물론 그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부터 어렸을 때부터 육신의 그 아버지가 요셉은 그냥 세상의 법적인 아버지였지 그 씨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 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저들이 3일 동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적으로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묵상과 그 의미는 뭐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많은 말씀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이겁니다. 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배당,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교회, 교회당, 목회자들, 주의 종들,
여러분, 저는 놀랍게도 한국에 와서 수십 년을 목회하고 예배당을 개척을 몇 개 했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많은 소리를 하는 그 사람들의 자칭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평생 성도들의 후원과 헌금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제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감격하고 그 놀라운 죄인의 괴수인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자칭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또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요. 결국은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도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예배당을 나오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든지 유실론자가 있을 수 있죠. 그들이 믿는 신은 당연히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겠죠.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라는 것을 표방하며 기독교 자체 속에서도 믿는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많은 어떤 꿈을 통해서 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보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지옥에 가더라,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광야의 수리 수백 번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했기 때문에 광야의 수리를 차분히 정말로 진실되게 정말로 생명 걸고 들어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 돌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성령과 동행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해가 갈 것인데요. 제가 그 말씀 중에는 제가 여러 번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바로 예수님을 잠시 잃어버렸던 육신의 어머니 12살 예수를 잃어버렸듯이 막연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례가 없어지고 침례가 없어졌어요. 성찬식이 없어졌어요. 모두가 어떤 절기의 축제의 의식에 돌아가고 종교 사기꾼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헌금으로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는 보충 수단으로만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에 여념이 없고 예배당 수십억을 이렇게 그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갚기에 아주 혈안이 됐고 우매한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곳에 모여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은혜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막연한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과 삶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100% 시간이 되면 반드시 배신하게 되고 반드시 그 정체를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입이었고 사꾼이었고 내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닌 내가 스스로 목사가 되고 내가 스스로 사모가 되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복음을 만들 것처럼 내가 나와서 평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성경을 가지고 먹고 산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런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 사우스코리아에 있는 대형 예배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반복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좋습니다. 종교생활을 반복하면서 그 속에 가서 탁구도 치고 커피 한 잔도 마시고 또 사람도 사귀고 오래된 친구들도 만나고 좋습니다. 누가 뭐래요. 인생 자체가 그렇게 맨날 무릎 꿇고 맨날 아이고 하는 것만 인생의 뜻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졌다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것이 분별되지 않거나 이것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 조금 죄송하지만 이 시대에 파수꾼의 자격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에스겔 여러분 38장에 여러분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한 예수님도 이 땅에 누가복음 21장 24절 등에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무리가 바로 오늘날의 영적인 파수꾼들이거든요. 그들이 바로 10처녀 중에 5처녀로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구나에 깜짝 놀라가지고 인생 모든 것을 다 뒤로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올인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너무도 무섭고 무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인의 어떤 후광과 그 이름과 학연 지연과 이런 아주 그 껍데기 같은 정말 실력도 없으면, 요즘에 보면 말이죠, 박사니 무슨 뭐 어디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이런 자들을 보면 말이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외국에 가서 한국에서 말이죠, 영어 학원 몇 번 다니서 영어 학원 가가지고 조금 공부한 걸 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하면서 거기서 무슨 뭐 학위나 받은 것처럼 이렇게 순수하면서 그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면, 거기 가게 되면 그 사람과 똑같이 될 것처럼 그렇게 가서 막 부안해동하며 살아가면 이게 모든 게 다 미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고 했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그렇게 사탄 마귀가 속이질 않고 그렇게 사탄 마귀 종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거를 갖고 나오지 않고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 나를 만나면 뭐 휴거된다, 내가 무슨 개척교회를 몇 개를 했으니 내가 이렇게 했다, 존경했다, 이런 썩어빠진 사탄 마귀의 쑥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자들에게 유혹되는 불쌍한 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다림줄에 대한 묵상을 저는 지금 인천 다녀오면서 지금 운전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 묵상을, 해를 지금 뒤쪽으로 서편해 보면서 동쪽으로 다니면서 제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림줄 기준입니다. 기준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은 기본이래요. 예수님 믿으면 기본인 자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그냥 당연히 믿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열심히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무슨 악을 쓰면서 뭐 덤비고 막 목사 자랑하고 무슨 개인 자랑하고, 우리 목사 무슨 덜덜덜덜 거리는 무슨 뭐 중고차 타고 다니니까 너무 검소하다는 둥, 우리 목사 왜 사람을 왜 증거합니까? 사람을 왜 증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회칠한 무덤같이 그런 쇼를 해야지만 설령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지, 그것은 절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깨어나셔야 됩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설교에 없어요. 그냥 입에 바른 말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있는 게 너무도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어떤 목사와 어떤 교회 예배당과 누구를 추천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저 드러나는 상태에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다림줄이 여러분 뭡니까? 오늘날의 다림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에 있느냐, 그 인생에 있느냐, 그 삶 가운데 있느냐, 그 자칭 주의 종이라는 자들의 삶 가운데 과연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돼. 나도 죽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버려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주님처럼 행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하지 않아요. 또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성령이 자기와 같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늘 성경을 봐도 그냥 하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는 게 성경입니까? 성경은 뭐예요? 예수의 증거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좀 목소리가 커지니까 목이 조금 이제 그런데 뭐 아픈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어쨌든 지금 제가 운전 중에 하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자, 그렇습니다.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따르지 못하는 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통해서 담 곁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톤의 다림줄을 갖고 직접 갖고 서 있죠. 그리고 벨사살 그 왕이 그저 그
그 기명을 가지고 훔쳐온 기명을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할 때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을 통해서 그 자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죠? 그 심판하는 것에 그 다림줄을 또 거기서 베풀었죠.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의 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 스가랴 4장 10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예레미야 40장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을 우리가 봤지만은 그 70년이 마치진 다음에 그들이 고토로 돌아올 때에 이 수룹바벨이라는 왕족, 유다의 다윗왕의 후손 중에 이 수룹바벨이라는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지도자가 되어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리더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룹바벨이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썼어요. 물론 그 중에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그죠? 느헤미야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선지자를 썼지만은 그 백성의 지도자는 누구를 썼냐면은 그때 당연히 수룹바벨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수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었냐면 다림줄이 있다는 걸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다림줄은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 일곱 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곱 눈은 어린 양 일곱 눈인데 그건 성령님인데, 그럼 성령님은 모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모든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그죠?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다시 무덤에 묻히고 죽으심에 이 아주 심각하고 중심적인 이 복음이 없이는 모두가 다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신을 섬기면서 예배 행위를 하면서 종교생활을 반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그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는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러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놀래서 여전히 옥새무민하면서 사람들을 착각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 안에 돌려보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요리조리 그 말장난으로 말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성경을 읽어도 부족한데 말 읽어놓고서 헛소리하는 이곳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혹되어 있다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 신앙생활, 우리 삶은 그 자체가 여러분 파멸의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막 톨게이트에 잘 이제 도착해서 이제 오늘 운전 묵상을 잠시 마쳐야 되겠네요. 사랑하는 모든 광야교회의 모든 동역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를 가진 주님의 종들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둥,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는 둥 이라면서 참으로 영적으로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여전히 양들의 고혈을 짜서 여러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곧 오겠습니다만 기가 막히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모든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여러분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는 날이 온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16절에 나와 있네요. 곤대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그 기준이고 자예요. 어떤 자라는 겁니다.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의 깊이를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고 무슨 문제에 대한 합을 얘기한 것처럼 맨날 무슨 지루한 얘기를 그렇게 해대는 곳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속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순간
우리는 속히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선교의 삶을 가정에서 이루어야 되는 게 급한 것이지 여러분. 무슨 계획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우리 사람들을 그곳에 사람의 종을 만드는 이것이 이 사우스코리아를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우스코리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광야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들이 주님의 마지막 나팔의 부름을 받고 공중으로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사람은 100%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제발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아무리 화려한 예배 처소고 예배당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와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나이 싸게 오간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죽은 자다, 사단의 회다, 극단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결국 없다는 뜻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자행자재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모두가 다 자기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심령에 따라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예언이라고 하면서 뜻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속고 있으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운전 중에 한 30분 정도 지금 잠깐 운전하면서 묵상했습니다만 핵심은 세자입니다. 다림줄. 여러분의 중심에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기준은 다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증거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빨빨거리며 살아가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살아가고 입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도 역시 미혹에 빠진 겁니다. 저는 오늘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좀 피로도가 지금 높아지네요. 사람이 보통 잠에서 깬 다음에 8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졸음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점심때 식곤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점심때 한 2시 정도 3시 정도에 식곤증이 오는 것이 밥을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사람이 일어난 다음에 8시간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사람이 모든 게 익저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묘하게 런치타임 지나서 그 시간에 사람이 일어난 다음에 8시간 수면을 한 다음에 약 8시간 정도 지난 시간이 바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을 느끼는데, 저 역시도 오늘 셀 모임하고 여러가지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쉴 사이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졸음이 와가지고 굉장히 운전하면서 애를 먹었고, 간신히 한 5분 정도 이렇게 차에다 있었다가 지금 정신을 차리면서 지금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해가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잠깐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 하나는 이 시대가 나를 잃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과연 여러분 몇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를 들으셨습니까? 저는 너무나 충격인 것은 이 나라에서 존경받고 이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자들이 대부분의 예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여러분 복음을 들고 온 서양의 선교사들이 여러분 학벌과 지연과 이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이 사우스코리아의 교회가 예수님을 내버리고 완전히 복음을 변질시켜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사는 복음으로 대체해놓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은 결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땅에 남고 대부분이 환란이 남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바짝 다가와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예수님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반드시 그 백바이팅 한다고 하죠. 뒤에서 물어 뜯는다는 겁니다. 헐뜯고 뒤에서 완전히 완전히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고백한다는 식으로 백바이팅하면 뒤에서 막 물어 뜯는다는 이런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 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구원주, 창조주, 영원한 영광의 주,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주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찬양하시고 많이 부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절대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모든 걸 시행한다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좀 시원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움직여주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 다시 오심의 삶을 배제한 채 여전히 많은 기도를 수없이 하지만 그 기도는 피곤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많이 오늘 피로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데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은 바로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100%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다림줄, 기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저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에 나와 있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사람, 여러분 앞에 종교인 행사를 하는 사람, 십자가와 성경을 끼면서 거룩한 적, 온갖 못된 죄악과 욕심과 뒤로 중상모략하는 이런 자들이 겉으로는 깔끔한 척하면서 종교행위를 하면서 가슴에 성경을 끼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입술과 삶에 십자가의 고난지신 예수님의 흔적과 주님의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절대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어찌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옵니까? 예수님을 버린 결과인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십자가 달린 예배당 큰 곳에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증거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증거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한 결코 사람들은 예배당을 그렇게 크게 지거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올 수 있을 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기에 성령님이 직접 오셨을 때도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 증거했을 따름이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3,000명이 다 회개했다고 거기서 예배당 짓고 거기서 그저 여러분 세상적인 그 복을 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흩어져 가면서 예수님은 주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라는 걸 저들이 증거했다는 걸 명심하시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예수님의 증거를 너무 당연한 걸로 하면서 입번껏 안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랬다 저걸 했다 이 꿈을 꿨다 저렇다 뭐 세상이 이렇으니까 주님을 만난다 해도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만나집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해야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 오른손에 다림줄이 있습니다. 그 다림줄은 여호와 일곱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는 모든 것, 움직이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때 움직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입술과 삶 가운데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100% 가짜 사꾼, 종교 사기꾼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오직 예수님 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나팔소리 같은 예수님의 그 친절한 주님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이름 각각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변화받아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름만 명목상 크리스찬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가짜 예수의 사람으로서 속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은 지옥에 갈 수가 없죠.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가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랬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를 마친 다음에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께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게 되는 최고의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6월 22일 이 오후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